마태복음 27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2절에서부터 보도록 합니다. 3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압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다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오늘이 제수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는 그 40일 전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게 오늘입니다. 항상 수요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이 6번이 지나는데 그 주일은 빼고 40일이 되어지죠. 그래서 40일 사순절에서 주님의 이 고난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인데 우리가 이제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말씀 묵상을 좀 꾸준하게 좀 해주시고, 특히나 이제 명절이 이렇게 좀 들어와서 많이 우리들의 마음이 분주하고, 또 어떤 분 들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행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흐트러지는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루에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꼭 보시고 기도하시고 40일간 철저하게 한번 그 묵상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우리들이 또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게 마음의 자세도 또 남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전체 다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32절 어떻게 보면 이 한 절만 가지고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주에 그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이렇게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주 불법적인 그런 재판을 지금 당하셨죠. 본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낮에 해야 되는데 새벽에 그것도 아주 급하게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전혀 어떤 이 일을 제기할 그런 시간이나 변론의 그런 시간도 주지 않고 바로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의 체험을 일단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무엇을 했느냐면 십자가를 지기시기 전에 당하셔야 할 그 형벌 몇 가지를 우리가 봤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형벌이 그 책찍을 맞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책찍은 사실 살인 무기로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책찍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초죽음을 당하는 그런 형벌이었던 거이죠.
그런데 육체는 그런 초죽음을 당하는 것이었지만 정신적인 것, 그러니까 온갖 인간으로서는 그 당할 수 없는 그 모멸적인 어떤 그런 희롱, 조롱 이런 것을 또 당하셔야만 했다 이거이지요. 이런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받아야 할 두세 가지의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그런 모든 고초를 다 끝난 다음에 오늘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쭉 그 십자가를 그 처형의 장소까지 지고 올라가는 그 과정이죠. 그 과정인데 가능한 그때 당시에 이 그 골고다의 언덕이라고 했지만 관저에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돌고 돌아서 가장 먼 길을 택하고 그렇게 해서 가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경하도록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짐이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이런 경각심을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급적 이렇게 멀리 돌아서 이렇게 가는 그런 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밤에 예수님께서는 한숨도 잠을 주무시지를 못했습니다. 새벽에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끌려 나오셨고, 또 책찍의 맞음으로 인해서 뭔가 탈진 상태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상당하게 힘들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참 자신이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만 되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그 체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오늘 그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것이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를 최선을 다하여서 십자가를 지려고 노력하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 그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마음이야 지고 싶지요. 그런데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서서 또 십자가를 가다가 또 쓰러지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그 옆에 있는 그 로마 그 병정들이 그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더 책찍질하는, 가혹하게 매질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실 때에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그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이 되지요.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하게 되집니다. 아마 이 사람도 우리가 지금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시기가 유월절이 지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도 예루살렘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되어졌던 것인데,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15장이죠. 1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루포, 알렉산더 아버지로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 보면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무심코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가만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볼 때에 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쓰러지고 그리 많은 매질을 당하면서도 희한하게 아무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것을 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 양,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서 땅에 어떤 이렇게 보면 내려놓게 되어지지요. 그때 로마 병정이
구경하는 사람들 중에 건장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였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32절에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이거는 이제 로마 병정들이 그럽니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가게 하였더라 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구경을 하고 있던 그를 억지로 가게 했다, 십자가를 지게끔 하게 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들에 짐작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도를 받았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내가 어떤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를 찾아왔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내 마음에 어떤 무슨 동화가 있어서, 안 그러면 강력하게 어떤 누구의 어떤 권면에 어떤 이걸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는 조금도 없었는데, 생각 자체도 없었는데 그냥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는 정말 우연히 아무런 알지도 못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학교가 예수 믿는 학교였어요. 전혀 내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들어가서 보니까 그 학교는 예수 믿는 학교. 그래서 매주 성경 공부해야 되고, 매주 아침 저녁으로 끝날 때, 시작할 때 찬송하는 거 불러야 되고, 아주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세례 받았던 거고, 그냥 예수를 믿어버렸던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거이지요. 아마 본의 아니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회사를 다녔는데 사장님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교회에 가서만 예수만 믿으면 좋겠는데 꼭 회사에 와서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억지로 직원들에게 예배에 참석을 하게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예배를 지겹지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석을 하다가 그냥 또 예수를 믿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더러는 우리 교회 온 사람 보면은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기 싫어서 그냥 아내 따라 나오다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또 많이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혀 어떻게 제 발로 걸어왔든지, 하여튼 아니면 억지로 왔든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서 구레네 시몬이 그럽니다. 본의 아니게 정말 이 저주받는 저주의 어떤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본인이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하게 이건 불쾌한 거예요. 그렇죠? 구레네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우리같이 말하면 정말 재수 없는 날이었었어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때 당시는 모멸의 어떤 그 대상인데, 저주의 대상인데, 요즘같이 우리가 말하면 그 관을 그냥 그냥 누구나 쉽게 그냥 그런 거 가까이 하려고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시신이 있는 관을. 그러나 그런 것을 억지로 이것을 지게끔 되어지고 만지게끔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봐지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레네 이 사람은, 시몬은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재수 없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이 마음 속에 어떤 그런 것이 들어왔지만, 그러나 만약에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말이에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어떤 무슨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던 그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사건이 영광스러웠을까? 왜 그런 거 아니? 지금까지 그 역사에서 지금 보면은 이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사랑을 하신 분, 예수님을 사랑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세상이 뒤엎어지는 그런 축복의 어떤 복의 어떤 이 사건이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구린의 사람 이 시몬은 그것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냥 괴로운 거고 그냥 저주스러운 거고 그냥 고통스러운 거고 그냥 억울한 거예요. 사실 이게 놀라운 사건인데 한 사람밖에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겪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고 아니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고통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그 어느 누가 여자가 남자를 서로가 사랑하게 되면은 기꺼이 그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토록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 살 얘기 하나를 할게요. 내용이 예화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목사 한 분이 지금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요. 이게 무슨 수술인고 하니 그냥 항운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디 이제 거기를 가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자기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한 달에 한 학기에 1,500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3,000을 보내요. 근데 목사로서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뭐가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빠졌구만.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참 우리가 웃었는데 사랑하니까 빠져도 괜찮아요. 그죠?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도 다 아깝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뭔가 바라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즐거워요. 왜?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뭔가를 고통스럽게 당하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이것은 희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영광스럽다 할렐루야 차라리 이렇게 아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혹시나 이걸 모르고 당하면 이거 힘든 거예요. 모르면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그 사랑함 속에서 온다는 이것을 모르게 되어지면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요 여러분 가운데 어쩌다가 교회에 억지로 그냥 끌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는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써놨던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억지로 끌려오신 분이 있는데 정말 기뻐해라 이 말입니다. 왜?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을 보게 되면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자리에 그 십자가를 얼마나 힘들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무슨 이런 십자가를 져야 당할 무슨 내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그러나 알면은 할렐루야가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가 무겁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혹시 예수를 믿다가, 안 그러면 좋은 일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남을 도와주다가, 안 그러면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을 잃었다든지, 뭐 수모를 당했다든지, 건강에 이상이 왔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여러분 그것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했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억울함이 없습니다. 분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건을 당해도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 모든 손해가, 구레네 시몬은 그때 당시에 내 인생의 참 치욕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보십시오. 저 뒤에 보게 되어지면 이건 놀라운 복으로 이게 뒤집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제 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다 구레네 시몬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죠. 그 뒤로 이 구레네 시몬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십자가를 직접 목격을 한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어쩌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그 속에 밀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 로마서 16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뒤편 쪽으로 가가지고 사도행전 뒤에 보면 로마서 16장이면, 로마서도 제일 마지막 절이 되는 거죠. 마지막 장이 되죠. 16장.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다시 한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했는데 그 어머니, 이 어머니는 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마태복음 다음에 어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 83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서 여기 16절 13절 루포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보니까 온 가족이 그의 자녀들까지 다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로마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문안 인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으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또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여기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 분명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믿었고 온 가족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루포가 바울의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개인적인 어떤 문안을 인사를 할 정도로의 강력한 어떤 그런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힘을 실었고 바울에게 이 많은 인상을 주었으면 이렇게 개인적인 문안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이 시몬의 부인이 되겠지요. 이 부인도 바울이 그녀에게도 특별히 문안하라 하면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만큼 바울에게 친어머니처럼 그 정도로의 많은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의 개인적인 이렇게 문안을 할 정도로 쓸 정도였으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던가, 그 가족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던가를 단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놀랍도록 변했구나. 변해도 보통 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신실하게 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좀 이렇게 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가 자녀들이 예수님이 소개할 때에 그 자녀들까지 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고난을 겪을 때에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바울이 처음에 이 구레네 시몬이 겪었더라면은 참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겪었을 텐데 그러나 그런 와중 속에서도 그러나 나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